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온 것 같이 입으로, 예수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적 갈등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소욕을 좇아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육체를 거스리는 서로 대적한다 하고 오늘 16절 17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내적 갈등은 계속 내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은 이 내적 싸움만 있어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규칙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한 종교의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불교나 천주교나 이상한 여러 가지 종교들 많은데 그렇게 하듯이 종교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를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의 행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등등을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바뀌어질 수는 모릅니다. 야, 제 예수 믿더니 변화됐네. 똘락똘락 변화됐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그냥 양식만 먹으면은 처음에는 모유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계속 먹으면은 장성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도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예수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져 나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인들이 최초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난 쟤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 난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교회를 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굉장한 문제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으로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인가요?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히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제 자신은 성령 받은 것이 확연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에도 성령은 임재해 계셨겠지만 제가 청년들과 공부할 때 이제 3일 금식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나도 모르게끔 지난날의 모든 것이 그냥 돌이켜지면서 회개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늘이 환하게 비춰오는 것입니다. 환하게 비치면서 비둘기가 날아서 내 머리에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예배 생활도 율법적으로 느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드리지 못해서 야 이거 내가 드리지 못해서 이거 안절부절 어떤 사람은 헌금의 문제로 가책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꼭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니까 안절부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율법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평상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곧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많은 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거 이거 귀중한 거죠.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헌금 문제로 갈등을 느낄 거 없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원해서 하십시오. 아멘. 가부에 두렸던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저 사람 100만 원 내는데 나는 10,000원밖에 못 내네. 이렇게 한절부절할 수 없어요. 그 마음에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모든 것을 헌보하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신의 땅을 팔고 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싸웠죠.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절반을 쭉 잘라서 절반은 숨겨두고 절반만 갖고 갔어요. 애초에 내 재산의 절반만 바친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텐데 내가 하나님께 다 바친다 생각했다가 거기서 뚝 잘라서 절반을 숨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결국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육신에 죽이는 당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원하지 않는 거, 이거 아버지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지 않는 거 할 때. 진짜 율법적으로 어느 그 교회 가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꽉 묶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죠. 그대로만 한다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여. 이것은 신앙생활도 아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더라도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더라도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굉장히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자원해서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것이 곧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왜?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 인간들은 자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인간들은 이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닌 것은 자원해서 기쁜 마음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마음속에서 머리가 아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죽었대요. 아멘. 여러분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죽었대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성령으로 행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아직도 이기적인 욕심이 남아있죠. 욕망이 남아있죠. 이것을 하나씩 뽑아냅시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실학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마지막 열매가 절제죠. 절제. 이 절제 잘하는 사람 굉장히 귀하죠. 이 절제가 제일 하기가 힘든가 봐. 그러니까 맨 뒤에 가야지. 절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면,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얘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멘. 그러면은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는 우리 안에 성령 내주에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것들,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에 더 나가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주여.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런 만큼 이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성령을 행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전지에 전능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러하여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과 함께 행하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16절 17절에 나타나주고 있는데, 육신의 사람은 어때요?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19절부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등등 이런 것을 행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육신의 사람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영을,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게. 아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라. 굳은 마음을 제하라. 굳은 마음이 뭐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읽은 육체의 일을 행하는 그런 마음, 19절부터 21절까지 행하는 그런 마음을 바로 굳은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왜? 성령이 임하니까 너희 속에 새 영을 불어줄 거니까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서 굳은 마음, 육체의 모습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하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은 성경을 우리가 자칫 잘못 보면 우리가 율법 때 이걸 꼭 지켜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제 그냥 따라 나가다가 그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다가 조금 곁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따라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을 육체의 소욕이 무너뜨릴 것입니다. 아멘.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이겨야만 합니다. 아멘.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을 저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끌고 갈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이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아까도 읽었지만 20가절에 어떻게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
이런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님께,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굴복한 자예요. 바짝 무릎을 꿇은 자예요.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졌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 굴복한 자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 굴복한 자가 내 마음대로 고개 빳빳이 들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나요? 행할 수 없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굴복한 자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자원함으로 기뻐하며 자유함을 이제는 성령 안에서 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이 누군가요? 육신입니까? 하나님은 성령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인도받고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아멘. 이제 육신이 주장하는 대로 그 길 따라 나가는 사람은 결국은 저 유황불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말씀 따라서 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골고루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은 주님께 온전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항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참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참으로 좌절함을 느끼게 되고 참으로 평안함을 느끼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성령님은 늘 내 주에 계십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아멘. 저는 이제 운전을 할 때도 운전대에 앉아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사고가 날 지경크는 길에서 순간순간 주께서 막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것이 보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몸부림치고 난리죠. 내 생에 지금 돈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돈은 지금 순간 나에게 주어졌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당장 순간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진정 자유함을 느끼십시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아멘.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 아멘. 진정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순간 어떤 문제가 닥칠 때는 갈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멘. 참 그러면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나는 참 자유를 누리는 자인가, 누리지 못하는 자인가? 내 속에는 참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나간다. 이 시간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한다는 건 곧 행한다, 행동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하려면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찬양하라면 찬양하십시오.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선교하라면 선교, 전도하라면 전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길 따라 나가지 않으니까 참 어려운 일 많았었어요. 힘든 일이 많았어요. 왜?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냥 육신의 귀로 막 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나 제 자신이 체험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뒀는데 잊어먹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근데 성령께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성령의 말씀을 들어서.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축복의 길이지 저주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여러분을 이게 여러 가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준다 할지라도 그 길 따라 나가면 저주의 길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십시오.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육신의 욕심도 죽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육신의 소욕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냥 어떤 사람들이 간증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런 소리 귀 기울이지 말고 성령의 음성, 여러분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면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속삭이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하면서 부르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운명으로 주님을 의식하고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그 주님을 의식하고 순종하십시오. 행하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속이는 것은 사슬의 기호 같다.
순종이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큰 거, 질문, 그거 따지는 분이 아니라 내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곧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큰 것, 남들이 보고 표현하는 그런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말씀과 같이 이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야. 또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하나님께 나와서 주야! 소리 지르고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살펴주실 것입니다. 아멘. 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냐 어떤 규제에 묶이지 않는 이런 평안의 삶, 자유함의 삶을 오늘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소유를 따라서 움직이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사십시오. 육체의 욕심은 아무 쓰잘데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제 오늘 성경과 같이 19절서부터 21절까지 이 모양을 내가 나타내며 하는 것, 이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과연 몇 프로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22절서부터 20절, 23절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있는데 나에겐 얼마나 맺히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아직도 욕심의 모양이 많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로 힘쓰십시오. 그래서 욕심의 모양을 제어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오늘 제목과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의 앞길이 축복의 길이요, 여러분의 앞길이 이제 강건, 육신의 나약함도 치료받는 강건의 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축복하심을 받아서 4층 누다라에서 떨어지면서도 이제 천사가 나를 안아서 보호하는 그 느낌을 받아 이제 조그만한 상처밖에 얻지 않고 저는 안전하게 안착되어지를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